대한민국, 대통령, 대학교, 원효 대교, 성수 대교, 한 대자를 좋아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서 공통부모는 대자라는 거예요. 큰 걸 좋아하는 인생들. 큰 거 좋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장 작고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아주 작은 아이 요한이 등장합니다. 아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이름이 지어지는 과정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사가랴라는 이름을 기대하고 그렇게 붙이려는 그런 시도 가운데 아니야 요한이야 무슨 소리야 했을 때 그 아버지도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요한이라고 서판에 썼을 때 벙어리 되었던 사가랴가 입이 열리는 그 사건 가운데 이제 요한이 아기로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우리가 알듯이 천사가 이미 일러줬고 이름도 이렇게 지라고 말했던 그 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입니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요한은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처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그 작은 아이 때부터 사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는 작은 자야, 나는 부족해, 난 몰라,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난 누가 알아줘? 나는 하는 그 작은 자라,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 요한이 사명을 가졌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자들인데, 내가 지금 큰일 안 한다고요? 어떻다고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겨자씨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 갓난아이, 이 요한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명이 있을까? 주님이 함께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이 요한의 사명은 첫 번째, 함께 사명입니다. 아이 요한은 사명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본문 66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주님이 함께하는 아이 요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이 요한의 일생일대의 사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갓난 아이 때부터 주의 손이 함께했어요. 주님이 함께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달리 그 무엇을 하는 것, 그보다도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우리의 일 중의 일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죠.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 어떤 위대한 일, 놀라운 역사, 창대케 되는 그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내 친구 아브라함아, 나와 같이 하는 아브라함아, 내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열방의 큰 복을 창대케 되는, 복에 통로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친밀한 친구로의 관계가 없다면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과 친하지 않는데 이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많은 일을 맡겼지만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와 관계를 갖고 있는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 좋아요. 홍해 가르는 거 좋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저 산 위에서 아말렉을 이기게 한 그 두 손드는 그런 일들 참 수고롭게 잘했네요.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관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모세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너희를 내 친구야, 나의 친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일은 무엇이냐면, 사명 중에 어떤 사명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친구로서의,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해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지 않는 그것은 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큰 거 하고 아무리 대자가 들어가는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니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고 결국 내 일이고 사람의 일일 뿐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그 요한의 일생 일대의 사명이었고 우리의 사명이라면, 요한이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늘 아이 때부터 가졌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훗날 주님과 좀 친해봐야지, 어떻게 감히 주님과 함께 친하겠어, 어떻게 내가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이유는 친밀함이에요, 화해함이에요, 같이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내 손길이 닿아야 하고요,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내 눈길이 있어야죠.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이 나의 머무름이 돼야죠. 왜? 주님과 친한 자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이 친구니까. 여러분, 당장이나 큰 일 못해도 우리 모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주님과 친하게 지나는, 함께하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였던 요한의 사명 두 번째, 준비의 사명입니다. 아이 요한에게, 이 아이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커서 무슨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커가면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또 커가면서 이제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이미 사명은 아이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태에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영원전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사명을 그거 인생 아니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한번 결정한다,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아이 때부터 있다니까요. 아이인 이 요한에게 76절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알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예요. 주의 길을 앞서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누가 주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이지만 우리 아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시시한 것 같아? 시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폄하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선지자,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친밀한 그 사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일러주니, 아이 때부터 일러주니 주의 길을 예배하라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는 존재했고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앞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그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곧 우리 인생의 천국이요 그분이 우리의 영생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중요한 것은 회개야, 돌이킴이야, repent. 이것을 외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회개를 전파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막 사람들이 몰려면서 당신이 노 나 아니야, 내가 아니라 주님이지, 나는 망해야 될 존재고 그는 흥해야 될 존재야, 나는 그의 신발끈 너 풀지 못할 그런 자야, 무슨 말이야 하면서 항상 초점을 예수님에게 돌렸던 이 요한. 그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그냥 덥석 끄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 그것이 예수님 맞을 준비다. 이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럼 회개가 무엇이에요? 회개라는 이야기 이 교회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는 것인데, 회개하셨습니까? 회개 또 해야 될 텐데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반드시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세 영역에서의 변화예요. 지식이 변화해야 돼요. 이 마음이 변화해야 됩니다. 행동이 변화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생각만 이거 내가 잘못했지 그리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지식과 마음과 행동의 변화, 회개의 사명, 곧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그러한 사명 가졌던 이 요한의 사명을 오늘 본문 일러주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일러줘요. 본문 77절 78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 지식이 변화가 돼요. 지식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여태까지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냥 함부로 살았잖아요. 자기 잘난 대로 살았잖아요. 회개에서 꼭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그 회개로 가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죄 사함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그 길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그 길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로 가려면 지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만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죄사함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져 있는 구원의 길을 알아야 돼요. 지식이 변화해야 돼요. 이게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로 갈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해야 돼요. 이 마음이 애통하는 거예요. 내 죄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추하게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어둡게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죽음같이 이렇게 살았나? 인생을, 이 마음을 통에 자박하는 거예요. 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머리에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슴,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8절 하반절과 79절 상반절에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여러분들, 이 어둠에 그래서 막 눌려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애통해야 돼요. 이걸 자복하고 애통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 요한이 그렇게 회개를 외쳤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해 통회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 그 감격이, 많은 감격이, 그 은혜의 감격이 가슴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만 이해가 되고 머리로만 깨닫고 머리로만 변화되고 지식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돼. 회개하면요, 회개의 눈물이 나면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그 더러움에 대해서 이제 다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쏟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되는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찬송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그 일들이 그 가슴에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지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데, 오늘 본문 7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평강의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제 평강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갔던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지금까지 갔던 길은 싸움의 길이었어요. 지금까지 갔던 길은 그런 정말 형편없는 그런 가치를 가졌던 그런 그 길을 갔다가 좋은 줄 알고 갔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회개란 이 기독교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 다른 데서는 회개가 없어요. 그냥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지성을 보이거나 뭔가 갖다 쌓거나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복만 받으면 되지, 자기의 전인격이 바뀌는 그 일들이 어느 정도에 있어요. 이렇게 전 존재가 변화되는 회개, 그것이 곧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사명이었다니까요. 그는 이 사명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끝까지 헤롯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이 사명을 평생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 때부터 사명,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 그 길을 곱게 하는 사명, 주님을 맞이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냥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는가? 그는 끝까지 이 아이 때부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주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준비자, 그 메신저, 회개를 외치는 자, 그 길을 올곧게 갖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내 사명이 뭐야? 이러고 우리가 막 40대, 50대, 60대, 막 70대를 맞이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각자에게 주님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 사명이 있는데, 주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거랑 그 사명이 다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가 그 사역, 구체적으로 주어진 회개의 메신저가 돼서 회개를 외쳤던 그 삶이 사명이었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내 자신이 준비하고, 내 자신이 친밀하고, 내 자신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이게 일단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그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준비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은 그 우리의 사명을, 다시 오실 주님 그 길을 예배하는 그 자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찬송인데요, 우리 일부 예배지만 목소리가 잘 안 나오겠지만,
잘 가다듬고 우리가 오늘 찬양대 봐요. 얼마나 오늘 참 좋았어요.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며 회개하라 그 길을 준비케 했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춤을 춰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를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를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자리를 나누실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 이때에 누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에게 땅끝이 어디가 우리의 땅끝입니까? 저 먼 지역적으로 먼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저 중앙아시아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땅끝일 수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곳이 아니 내 남편이 땅끝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 아주 다른 민족이야. 다른 민족 남편이지만 이 땅끝이 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땅끝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땅끝이 될 수가 있고 이 프로신이 땅끝이 될 수 있고 우린 땅끝에서 가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라. 열방아 돌아오라.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뜻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 일이 있다. 돌아오라.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례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욕을 당하면서 찬란하게 주 앞에 이르게 된 것처럼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아이가 끝까지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 큰 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땅끝을 각자 찾고 그 땅끝에서 주님을 증가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안전하게 여기 있지 말고 땅끝을 찾아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케 하다가 그곳에서 주를 맞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46년의 역사 가운데 찬란하다, 아름답다, 귀하다, 복되다. 우리는 시설이 잘 돼 있어. 우리는 잘 히터도 잘 나와. 에어컨 여름에 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있어. 교실도 많아. 여기가 우리의 땅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어서 다시 보내니 와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예배케 하고 회개케 하고 우리의 그 비전을 갖다 다시 한번 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게 하는 그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기를 원하고 바라고
땅끝에 가서 죽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각자가 그래야 돼요. 여기가 땅끝이라면 여기서 남아서 하셔요. 땅끝이 저 멀리라면 가셔야 돼요. 그 누구도 가야 돼요. 그걸 레디하고 있어야 돼요. 누구도 몰라요. 누굴 착출할지 몰라요. 이미 착출돼서 여기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안전한 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땅끝의 전투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플러싱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지금 온 땅이 어렵습니까? 온 땅이 생지옥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아니 열나는 게 무슨 죄라고, 아니 기침하는 게 무슨 죄라고, 그냥 묶어서 사람 패고, 개도 그렇게 안 때려요. 개 그렇게 때문에 큰일 나요. 뭐 개패도 다 되지만 누가 개를 그렇게 때려요? 사람을 때리는 이 생적 치레를 우리가 만났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로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상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고, 그 헛된 것을 향해서 엎드리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참된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땅끝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의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그곳에 갑시다. 아이였던 이 요한의 사명, 세 번째, 성숙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자라나는 것을 성장이라고 그래요. 성장하면 돼. 아이가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성숙. 잘하는 것 not enough. 성숙이 돼야 돼요. 근데 아이 요한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랐어요. 성장이에요. 심령이 강해진다. 성숙이에요. 성숙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뭘 취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 아이 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가야 돼요. 아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쑥쑥 자라긴 하는데 그냥 생각은 텅텅 비어있고 말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고, 어른 돼서도 그래. 아니 다 어른 됐는데도 성숙이 없어요. 성장은 됐어요. 우리 다 여기 대부분 어른이고 아이들 몇몇 아이들이 있네요. 저 뒤에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성장했는데. 아니 우리가 할 길이 있습니다. 성숙이란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으로 성숙하다, 심령이 강해지다, 이 스피릿, 이것은 뭐냐면 강하게 성령의 역사를 받는 자가 그게 성숙하냐. 강하게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 받고 성령 안에 거하는, 강하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사기 13장 24절 25절인데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44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삼손도 어렸을 때부터 잘 자라는데 얼마나 멋진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움직였던 삼손이 나중에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정욕으로 움직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자가 됐어요. 물론 그가 마지막에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는 성령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요한은 안 그랬어요. 끝까지 성령 안에 살았어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막 회개할 때 막 성령 막 충만하게 받아서 그렇게 막 믿음으로 살고 했던 때가 있잖아요.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심령이 강합니까? 이것은 성령의 강한 통치를 받는,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시작했더라. 움직이기 시작. 성령으로 시작했더라. 예,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육체로 마칠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의 삶이 육체로 마칠 수는 없잖아요. 성령으로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에스겔 47장의 그 영의 역사는 바로 성전에서 시작해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등이 헤엄치지 못할 성령의 바닷속에 잠겨서 그 사람이 가는 곳, 그가 가요. 성령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그 좌우에 모든 그 나무들마다 다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어요. 성숙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것이 우리의 그 사명이라고 했어요. 요한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이 이제 자라났죠. 아이가 자라났다고 했어요. 아이가 자라났어요. 80절에 그 심령이 강해졌어요. 근데 그가 빈들에 있었어요. 이 성도는 온실에서 자란 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새장이 갇힌 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야성이 있어요. 야성. 빈들이 있어요. 빈들. 이 빈들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빈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빈들의 어려움, 그 곤고함, 그 외로움, 그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광야,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합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강해진 자입니다. 온실의 화초가 아니, 세상의 새가 아니. 나비만 하더라도 이 나비가 헐헐 날아가 이제까지 애벌레로서 그 누에 고치로서 뭔가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것을 뚫고 나와야 돼요. 그걸 누가 뚫어보세요. 누가 뚫어줘 보세요. 그게 제대로 안 날아요. 근데 자기가 그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고 기다리고 또 힘쓰고 그러다가 하면서 헐헐 날아서 한 그런 그 영역에서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존재가 헐헐 날아면서 들도 가고 꽃인데도 가고 사람 위를 헐헐 날아다니고 다른 것들과 보태서 놀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는, 이 진정한 자유는 빈들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빈들로 던져졌을 때 힘드시죠? 많이 우세요. 누가 벗이 없을 거예요. 이 빈들에 있는 나를, 광야에 있는 나를 누가 이렇게 살갑게 해주겠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거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거기서 강해져야 됩니다.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있잖아요. 그 파이널 우리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우리 다 그 길로 가는 자들인데 그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죠. 근데 의심하고 에이구 무슨 가나안 땅이 있겠나 하면서 뒤돌아보고 애굽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광야는 의심의 자리가 아닙니다. 찬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변화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훈련의 자리요, 심령이 강해지는 자리요, 진정한 요한이 되는 자리요, 요셉이 되는 자리요, 다윗이 되는 자리요, 에스더가 되는 자리요, 한나가 되는 자리요, 그 자리는 바울이 되는 자리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없답니다. 빈들의 훈련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없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아니라 주님, 제 사명은 성숙입니다. 제 사명은 주님께서 주셨어요. 심령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실에만 있으면 몰라요. 나중에 갖다 놓으면 휙 날아가고 꺾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 빈들이 진짜 테스트하는데 진짜 오늘 그 성숙, 그러니까 오늘 다 자라난 그런 요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전체는 아기, 아주 갓난 아이 요한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에게 그 주어졌던 그 단어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함께라는, 친밀이라는 그 단어가 어렸을 때부터 주어졌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지극히 높으신 내 선지라는 그 이름이 아이에게 그 사명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지는, 쫙 빈들에서 자라났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자일 수 있어요. 다 작지요. 우리는 또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무슨 목사라고 별난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이상으로 염려와 걱정과 그 문제와 그 아픔과 그 비열함, 여러분 비열하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여러분 상상 못할 비열함, 이런 모든 것을 다 총체로 갖고 있는 사예요. 이름만 목사일 뿐이지. 그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는 것은 아이 요한에게 사명도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말씀하신 대로 친구야 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다, 복음 들고 땅끝을 향하는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합시다. 그리고 심령이 강해 성령으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이 성장과 성숙이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 각 가정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